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까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에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시간을 주면 내가 알아내겠다 하고는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 이제 왕 앞에 왕 신하죠. 근위대장인데 이 사람이 다니엘이 알아냈습니다 하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아주 놀랍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게 가능하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의 왕 정도 되면은 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또 많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을 자기도 아직 생각도 못 해보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을 다니엘이 하겠다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정말 그걸 할 수 있겠다고? 우리 술객들이 아무도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겠다고 물어본 것이죠. 이 왕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답을 하는데 먼저 27절에서 왕이 요청한 이 은밀한 일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하면서 이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즉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 자신에게도 나타내셨다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다니엘을 보면은 지금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잔뜩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 꿈을 말하고 해석을 말할 건데 제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일을 보이시려고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지금 자기를 높이고 우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도전을 못해요. 죽인다고 하는데 목이 떨어질 판인데도 아무것도 말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도 몰라요. 지금 또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온 바벨론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니엘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왜? 다니엘만 지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쭐할 수 있죠. 아, 내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계속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 같은 참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우리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설명한 왕의 꿈은 31절 이하에 설명이 나오는데,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이다 그랬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지고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서는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셔서 천하를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 곧 그 금머리입니다. 순금머리입니다. 그리고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셋째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게가 쇠와 같다. 근데 발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인 것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고 잘 합하여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을 빼앗기지도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 이게 중요하죠. 손대지 않은 돌,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꿈은 참된 것이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꿈이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고 이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른 여러 가지 신상에 나오는 쇠와 금과 여러 가지 진흙 이런 것은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손대지 않은 돌로 인해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뭐 쇠, 뭐 진흙, 뭐 어떤 무엇으로 되어 있든 은으로 되어 있든 뭐든 뭐 이 땅에 세워진 나라들은 세워지고 아무리 강해도 또 무너지고 흥망성쇠가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남아 있는 나라는 뜨인 이 돌, 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이 예언의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요. 47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48절 49절을 보면 다니엘도 높여주고 다니엘의 요청으로 그 세 친구들도 이렇게 높여주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된 것은 처음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 꿈을 막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기 전에 이 다니엘이 먼저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해석도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걸 잔뜩 설명해놨어요. 그걸 설명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고 놀라운 꿈과 그 해석을 쫙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앞세웠기 때문에 이방나라 왕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 아주 다니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정직하게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섬기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살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삶이 엉망이면서 엉망진창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막 이렇게 자랑하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렇게 높여놓으면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저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열리고 같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높이면서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참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섬기고 책잡힐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의 꿈을 밝히고 해석을 밝혔더니 또 그 전에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 높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그 입으로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책잡힐 것이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셔서 저희들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